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종결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서는 선교에 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신학적으로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드러낸 훌륭한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선교사의 자질들 가운데 하나는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는 또한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것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대로 신속하게 민첩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이방 나라에 있을 때에 누구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문화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언어가 다른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탁월한 학자들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임금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직위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진노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죽이란 명령 내렸습니다. 이때에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군대장관 시대장 아리옥이 다니엘 선자 역시 죽이러 나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5절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가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분노한 왕의 그 분노를 한순간으로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기도를 응답했던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그 꿈과 해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드릴 때에 혼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동료들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동료들 셋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연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드릴 때에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해몽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아리옥이 임금에게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누가 찾았다고요? 아리옥은 말합니다. 내가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대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의 능력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박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을지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옥은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겸손하게 이 세상의 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에 나온 2장에 나오는 그 꿈을 다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을 다 해석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임금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다니엘 선자가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깊은 감동을 받고 마침내 다니엘서 2장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마침내 다니엘의 아름다운 가마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임금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했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거대한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세 청년을 향하여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 청년들, 그들은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결과 신상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이제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와서 풀무불 앞을 살펴봅니다.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세 사람 들어갔다고 해서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 같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항상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을 그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대로 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느부갓네살은 3장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그 사람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세 청년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인간의 명령보다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충성했던 세 청년의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마침내 느부갓네살 임금이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광경입니다. 4장입니다. 4장에서 또다시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꿉니다. 커다란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가 잘려져 나갑니다. 그 꿈은 누구에 대한 꿈이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임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나무로 묘사된 느부갓네살을 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년 동안 그가 저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꿈을 보여줬지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꿈은 왕의 원수에게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오히려 왕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을 위로해 줬습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여지없이 회파시킨 느부갓네살, 그리고 왕족인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서 환관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닥쳐왔을 때에 어쩌면 속으로 그거 참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선교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파할 줄 아는 다니엘은 정말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마침내 7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4장 34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히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자신이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무엇의 결과입니까? 다니엘이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에 다니엘서를 예언서로만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정말 좋은 교훈을, 커다란 교훈을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죄의 왕국이었던 포악이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의 왕국, 바벨론 왕국 안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는지, 어떻게 원칙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는가, 다니엘의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증인이 될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임금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이렇게 할 때에 마침내 커다란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 위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고 씁니다. 바벨론 학자들 다 볼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여기 임금은 그를 부릅니다. 벨사살 임금은 그를 불러 말하기를 5장 14절에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이 해석을 내가 보일 수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들의 영이 충만한 것, 곧 성령이 충만한 사실을 이방인 임금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벨사살 임금에게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그에게 이 놀라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7년 동안 저 들판에 나가서 산림 속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자가 되어서도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어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멸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임금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에 그날 저녁 그는 멸망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임금은 그를 지극히 높이 하셔서 120개의 태수들 가운데서 그를 3명밖에 없는 총리로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 아무도 그를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먼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증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덫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임금에게 나갔습니다. 임금님,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땅에 이 나라의 어떠한 사람도 당신에 의해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 어떻습니까? 다리오 임금은 자기를 죽여줄 때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서명하자마자 이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지켜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기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드리는 그 장소,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덫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던 다리오, 이것이 바로 그에게도 덫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고관 대작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변개치 않은 법입니다. 당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임금도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안에서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다리오 임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감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오 임금은 확실한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성하는 그 사람을 저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낸다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명령 내렸을 때에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임금은 온 세상에 조서를 내립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선지자, 그는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일국에서 환관으로 살았던 사람, 그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훈에 충성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성실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민첩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신속하게 처리했던 그 모든 행동이 사람들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에 대한 신뢰가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사였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자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자 역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보면 그가 벨사살 원년에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꾸었던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사자로 묘사되어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페르시아는 곰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는 표범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일어나는 로마 나라는 열불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작은 뿔로 묘사된 나라였습니다. 열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가 승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 가장 강성할 때에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은 권세를 영원히 빼앗길 것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 붙인 바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권세와 위세가 돌아갈 것을 다니엘 선자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과 권세를 다니엘 선자는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하지 않는 포로의 몸이 되어서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애굽 땅에 붙잡혀갔던 모세, 요셉,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모세,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정말 좋은 손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느헤미야, 그들은 그곳에 원하지 않게 붙잡혀갔지만 그들은 좋은 하나님의 선자로서의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에스더, 그리고 그곳에 붙잡혀갔던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두고 그들의 생활 속에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좋은 선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2년, 저는 3년을 복무했습니다. 저희들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내 의지대로 간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보내지는 그 장소는 어디에서나 좋은 선교지가 됩니다. 학교가 선교지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제가 지킨 안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친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제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도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 군대는
저에게 좋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병실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120개의 침상이 있는 그곳에서 매일 저녁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병사들 그리고 하사관들, 장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우리의 선교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입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직장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환경에 처하든지 아니면 복음과는 다른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들은 어느 성경,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좋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시고 언어 속에서 높이시고 행동 속에서 높이시고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실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사시는, 여러분께서 행동하시는,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그곳에서 좋은 선교사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